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성탄의 메시지를 접할 기회가 별로 없을 것입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성탄 절기를 지키는 교회들은 적어도 1년에 한 주나 2주 정도는 성탄의 감격을 늘 같이 나누는 그런 교회들입니다. 그러니 말씀에 대해서, 성탄에 대해서는 얼마나 풍부하게 알고 있겠습니까? 여러분들도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신 경험을 비춰보게 되면 이 메시지들은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것들이죠.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나누면서 그 친숙한 부분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주의 탄생을 기뻐하고 그리고 감격 가운데서 영광을 돌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을 살피기 전에 질문부터 한 가지를 하면서 시작할 겁니다. 제가 어떤 글에서 읽었는데 좀 진보적인 목사님이신데 이런 질문을 한 가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을 메시아라고 배웠고 그렇게 믿는다. 메시아는 분명 구원자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구원자라고 하신다면 이 세상이 뭔가 좀 달라져야 하는 게 아닌가. 예수님은 2000년 전 유대 땅에 예언을 따라 오셨고 이 땅에서 사셨으며 그의 제자들을 통해 복음이 전해져서 온 세상에 복음이 전해지지 않은 곳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말한다. 그런데 이 세상은 과연 그 전과 후 얼마나 달라졌는가? 이 목사님이 이 질문을 하고 나서 나름대로 이제 쭉 답변을 하시는데 우리와도 물론 이제 조금 관점이 다르긴 합니다. 근데 이 질문 자체가 꽤 많은 것들을 제게 생각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메시아로 오셨다면, 그렇다면 메시아를 받은 세상은 조금 달라졌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론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성탄절을 사람들이 축하하잖아요. 성탄절을 지키면서 적어도 세상은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는 것을 기억을 하고 또 서로 축하를 합니다. 그리고 이 날을 맞이해서 특별히 기쁨과 평안들이 있기를 서로가 서로에게 축복을 합니다. 평소에 돌아보지 못했던 낮은 곳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고 자기가 가진 것을 서로 나누면서 그 기쁨과 감격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바라는 것이죠. 교회가 이날은 1년 중에 가장 화려해지는 날입니다. 그리고 화려한 만큼 세상도 화려해지죠. 이런 면들도 다 달라진 부분입니다. 또 2000년 전에 비해서 사람들의 삶은 월등하게 좋아졌습니다. 훨씬 더 풍요해지고 우리가 평소에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우리가 누리지만 감사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2000년을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감사할 것들이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관점을 바꾸면은 메시아로서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았어도 이 정도의 풍요는 사람들이 만들어내지 않았을까요?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지식은 나날이 발전하고 주님과 관계없이도 이 정도의 풍요만큼은 만들어냈을 것입니다. 달라지지 않은 것들도 있습니다. 메시아로 오심에도 불구하고 이 땅 가운데 변화가 없는 것들이 있죠. 여전히 사람들 가운데는 전쟁이 있습니다. 서로를 미워하는 마음도 있고 세상 가운데 평화를 아무리 갈급하지만 평화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 먹을 것이 넘쳐나도 굶주린 사람들이 있고요. 의료시설이 아무리 좋아지더라도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 마음 가운데 상처는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이 늘어났습니다. 세상이 빨라지고 복잡해지는 만큼 사람들 가운데 있는 마음의 상처들과 그 갈등들은 훨씬 더 많아지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서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은 그럼 맞습니까? 하는 질문을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우리 주님은 정말로 메시아로 오신 것일까요?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메시아로서의 모습을 다 보여주신 것일까요? 이 질문을 제가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좀 난감해지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웃으시면
갈등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만의 이런 갈등이 아닙니다. 예수님 오셨을 때부터 이 갈등은 항상 있어왔어요. 2000년 전에도 있었고 그동안도 계속 있었고 지금도 있는 질문입니다. 믿는 사람들 가운데 있는 질문이에요. 예수님 오셨을 때 세례자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다가 예수님께 제자들을 둘을 보내서 질문을 했습니다. 우리가 오실 메시아를 아주 오랫동안 기다렸는데 정말 당신이 그 오실 메시아입니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고 하늘에 영광이 있는 것을 목격한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알겠죠. 그리고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낼 정도였습니다. 수많은 기적을 베푸는 소식들도 잘 알고 있었고 예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이 주님께 사람을 보내서 물어본 것이죠. 오실 그이가 당신이 맞습니까? 메시아가 왔다면 세상이 여전히 이래야 됩니까? 자기는 하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많은 수고를 했는데 지금 옥에 갇혀 있고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목이 잘려서 죽게 될 것입니다. 악한 헤롯은 여전히 왕에 있고 성전에서의 부패는 여전히 진행되고 있었죠. 도대체 메시아가 오셔서 무슨 일을 하시는 것입니까? 주님이 여기에 대해서 누가복음 17장에서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 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에게 복음이 전파된다고 말하라. 이 일들을 내가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것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신 것이죠. 주님의 답변은 이미 너희 가운데서 너희들이 보고 있는 것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이다. 이렇게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처음에 드렸던 질문을 여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는 계속해서 이런 질문 가운데서 있고 사람들은 이 질문을 던지면서 대답하기가 곤란해졌을까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곳에서 메시아로서 어떻게 오셨길래 세상이 여전히 거기에 대한 질문을 갖고 있고 아직도 만족하지 못하는지를 살펴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아주 정확하게 답변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대해 중요하게 언급하고 있는 것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인데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선지자들을 통하여 전에 말씀하셨던 것들이 성취되었다 하는 관점에서 성탄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그것을 그 사건 자체를 목격한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가져오신 하나님 나라를 설명을 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 관점을 우리가 아주 균형 있게 잘 가져야 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여러분들이 보셨지만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실 때 사람들 가운데 가시적으로 주님을 드러내실 때 그때 세 가지의 탄생에 대한 계시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주님이 자신을 나타내신 거예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주님이 스스로를 나타내신 것이 세 가지, 적어도 세 가지는 우리가 여기에서 본문에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 주님을 첫 번째 예비한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이죠. 양치기들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는 이 땅 가운데 분명하게 아이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그분이 구유에 놓여 있었다. 적어도 이 세 가지는 꼭 기억하고 가십시오. 그 각각이 어떤 계시인지를 설명을 하실 수 있을 정도까지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목자들에게 일어난 때부터 우리가 쭉 살펴볼 것입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있었는데요. 어느 날을 보통 날과 동일한 날입니다. 그리고 밤이 되어서 양떼 가운데서
지키면서 누워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가 보통 찬송할 때 양틈에 자던 목자들 이렇게 얘기하는데 양들을 지키면서 잘 수는 없겠죠. 밤에 번갈아 가면서 교대를 하면서 지켰을 것입니다. 밤에 무슨 일을 한다는 것은 아주 힘든 일이에요. 당직을 서면 그 다음날 아침에 굉장히 힘들죠. 저도 가끔 이제 잠이 안 와서 잠을 설치게 되면 그 다음날은 너무 힘듭니다. 근데 일 때문에 이렇게 날을 새면서 양을 지키고 있는 힘든 일을 하는 것들이 이제 목자들이 하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맹수들이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도둑들이 노립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그 고백을 통해서 보게 되면 다윗이 양을 치다가 사자와 곰이 양을 물어가게 되면 쫓아가서 다 부인했다고 그러죠. 그만큼 위험한 동물들로부터 양들을 보호하는 위험에 처해 있는 것이 목자들이냐. 그래서 잘 수가 없었겠죠. 그런데 보통 날과 동일하던 이곳에 갑자기 주위의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아주 기이한 빛이 주위를 덮었고, 그리고 그 기이한 빛 가운데서 천사가 나타나서 그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걸 성경에서는 주의 영광이 두루 비치고 있었다 이렇게 된 것이죠. 이 사자라는 말과 10절에 있는 천사라는 말은 동일한 단어입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이 목자들은 아주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런데 두려워 떨고 있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 오늘날 너희 가운데 메시아가 나셨다. 그리스도가 탄생하셨다. 그리고 가서 너희가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다. 그분은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눕혀 계신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자 돌연히 천군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하늘에 엄청나게 많은 천사와 천군들이 나타나서 갑자기 같은 말로 환영을 하죠. 찬송을 합니다.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제가 설교 시간에 여러 번 이 구절은 제가 언급해서 여러분들이 자주 들으셨을 거예요.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고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런데 이 광경은 이 목자들이 지금 있는 상황 자체가 일반적인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광경을 본 사람을 이전에 혹시 성경에서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이사야가 환상 가운데서 성전을 보긴 했지만 이런 천군천사의 찬양은 보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이제 계시록에 가서야 비로소 이제 좀 나타나거든요. 그 바빙크라는 신학자가 있는데요. 이 신학자의 글 속에서 아주 재밌는 부분을 제가 발견을 했어요. 직접 자기 생각을 쓴 건 아니고 헨겔이라는 사람의 글을 인용을 했는데요. 바로 이 찬양에 대해서, 이 장면에 대해서 잠깐 쓴 것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창조 때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고 하나님의 아들들이 기쁘게 외쳤고 그리스도의 탄생 때 허다한 천군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대한 환호의 노래를 불렀고 교회가 태어나던 날에 교회 자체가 많은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노래했다.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세상을 창조하실 때 수많은 별들이, 빛을 자랑하는 수많은 별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들이 그 창조의 순간에 같이 찬양을 하고 기뻐 외쳤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욥기서 38장 7절을 인용을 한 거예요. 창조 때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 하늘에 가득 찬 영광 가운데서 온 천하 만물들이 찬양을 했었다. 그리고 지금 누가복음에 있는 2장 17절에 있는 것처럼 주께서 탄생하시던 밤에 천군과 천사들이 온 하늘을 가득 채우며 온 땅을 가득 채우며 찬송을 했다. 기쁨의 선언을 했다. 그리고 성령이 강림하실 때 오순절날 교회가 출발하는 그 순간에 모든 교회들이 저마다 15나라에 해당하는 사람들이 다 자기네 말로 알아들을 정도의 다양한 언어로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찬양을 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자기를 드러내시는 순간마다 온 천하는 찬양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교회가 마지막에 그 찬양을 담당하고 있다. 이것이 이 분의 글이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그만큼 이 목자들이 목격한 이 상황은 아주 엄청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잠깐 이제 다시 생각해 보면은 그 광경을 목격한 사람들이 목자라는 것이죠. 양을 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왕궁에 있던 왕도 아니고 높은 대신들도 아니고 대제사장도 제사장도 선지자도 다른 어떤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율법에 아주 능통한 사람들도 아니었고요. 그저 이름도 기록되지 않은 여러 명의 목자들이 이 광경에서 초대받아서 참여하고 있는 것이죠. 이들은 당시의 그 상황을 보게 되면 결코 환영받지 못한 사람입니다. 목자들은 부정한 인물로 취급되어 있죠. 항상 더러움에 노출되어 있고, 그리고 또 그들이 많은 도둑질을 해서 사람들 가운데 증인으로 설 수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운데 어떤 선한 것이 있었다 말을 하지 못하겠죠. 사실 다윗이 양치기로부터 왕이 됐다는 것 자체가 엄청나게 큰 신분의 상승입니다. 그런데 다윗이 아니고 지금 아주 하찮은 목자들이에요. 목자들이 이 광경에 초대되어서 있다는 것은 당시에 누구나 이 광경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믿지 못할 그런 상황이 분명합니다. 아무도 이전까지 목격하지 못한 것들을 너희가 목격했다고? 너희가 누군데? 너희가 그렇게 거룩한 자들이야. 이런 의심을 받기에 충분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죠.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증언을 그대로 하나님의 계시로 받았습니다. 누가가 누가복음 처음에서 밝히고 있듯이 누가는 이 광경의 목격자가 아닙니다. 그는 바울과 함께 사역하다가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 때 같이 왔고, 바울이 중간에 가이사라에서 체포가 되어서 그 감옥살이를 할 때, 3년 동안 감옥살이를 할 때 누가는 주변의 유대 땅을, 갈릴리 땅을 돌아다니면서 교회인들을 만나면서 이 자료들을 수집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복음서를 작성을 했죠. 누가가 수집한 자료 중에 교회가 한결같이 증언을 하고 있는 것이 첫날 병변 자들이 목자들이었다는 거죠. 누가도 굉장히 당황스러웠을 겁니다. 어떻게 목자들이 증이 될 수 있어? 이렇게 중요한 순간에 대한 이야기 속에서 어떻게 목자들의 증언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하겠어? 목자처럼 부정한 자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서 그 극한 극치의 희열을 느꼈겠어? 그런데 교인은 이 일들을 받아들이는데 전혀 주저하지 않은 것 같고요. 누가도 이 자료를 수집하면서 전혀 그것에 대한 의심을 하지 않았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걸 기록을 하고 이것이 우리에게까지 성령의 감동으로 나타나게 된 것이죠. 처음에 메시아가 이 땅 가운데 오신 것 가운데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인가? 큰 변화 하나가 주님을 뵙기도 전에 있었습니다. 세상 가운데서 정말 멸시받던 사람들이, 주를 전혀 가까이 할 수 없었던 사람이 주님의 탄생에 가장 먼저 초대되는 것이죠. 늘 이렇게 주님의 초대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이 정도면 될 거라고 짐작하는 그런 방식이 아니라 항상 놀라운 방식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우리를 초대하신 것도 그런 방식으로 이루어진 것이죠. 전혀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나오기 어렸던 사람들이 주님 앞에 이렇게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자리까지 온 것이죠.
이 천사의 메시지를 받은 이 사람들은 아주 감격했을 겁니다. 그래서 빨리 베들레헴으로 가자. 다윗의 동네에 빨리 가자. 그래서 우리가 그 구유에 놓인 아기를 보자.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그들은 아주 빨리 서둘러서 갔습니다. 근데 이 광경을 보면서 항상 그 질문을 던지는 분들이 꼭 있을 거예요. 양들은 어떻게 하고? 양들은 누가 돌보지? 자, 이 질문을 딱 하는 순간 우리는 이 계시로부터 조금씩 멀어져서 관찰자로 가게 됩니다. 이 사람들 전혀 신경 쓰지 않았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메시아의 탄생, 메시아를 본다는 모든 것들, 그리고 그들이 지금 목격한 하나님의 큰 일들에 대한 찬송과 영광 속에서 양떼를 생각할 겨를이 없었을 것입니다. 나중에 주님이 많은 천국의 비유 가운데서 그렇게 하시잖아요. 천국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사는 것이다. 천국은 하나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돌아보지 않는 것이 천국이다. 혼인잔치의 비유에서도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왕이 혼인잔치, 자기 아들의 혼인잔치를 맞이해서 사람들을 청하죠. 그런데 사람들이 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오지 않는 핑계를 벌어다니면 내가 밭을 사서 지금 가서 밭을 돌봐야 된다. 내가 지금 소를 사서 그걸 길들여야 된다. 내가 지금 다른 일들을 해야 된다. 그런데 천국은 그런 모든 일보다도 더 소중한 일입니다. 어떤 것을 버리더라도 그것은 꼭 해야 되는 일이 있다면 천국을 소유하는 것이죠. 이 목자들은 그 광경 속에서 자기의 양들에 매이지 않고 바로 가서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좀 문제가 있어요. 그들이 가서 주님을 뵀는데 주님이 아기였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적어도 그 아이 얼굴에 어떤 광채가 있었어야 되지 않겠을까요? 얼굴이 막 환하게 막 빛이 나면 메시아인 줄 바로 알았겠죠. 그런데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옆에 천사가 호위하고 있었을까요? 그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아기가 있었고 너무나 약해서 강보에 쌓여서 있었을 뿐입니다. 조금 전에 그 놀라운 영광의 광경, 온 세상을 가득 차는 거룩한 빛 속에서 메시아를 기대하고 갔는데 정작 메시아는 전혀 사람, 일반 아이와 다를 바가 전혀 없었습니다. 주님은 정말 평범한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이죠. 주님이 태어나실 때 울었을까요? 안 울었을까요? 울었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셨어요. 배고프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젖을 달라고 침을 냈을 겁니다. 추워서 덜덜 떨었을 거예요. 주님은 그렇게 이 땅 가운데 들어오신 것이죠. 하나님이 육신을 입었다 하는 그 첫 번째 광경이 이렇게 아주 초라하고 약한 아이의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서 성장하시고 사람들의 모든 것들을 다 겪으셨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들을 체휼하셨다. 몸소 다 경험하셨다. 죽음까지도 경험하시게 됩니다. 초대교회 때 제일 먼저 등장한 이단들이 어떻게 주님이 하나님이신데 예수님이 어떻게 사람이겠냐. 그래서 사람은 절대 아니다 하고 계속해서 부인을 하면서 주님의 신성을 높이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아주 유명한 이단들이 됐죠. 주님은 분명히 성경에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어떤 신성도 나타나지 않았어요. 그날 그곳에는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곳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말고도 사람들 복수를 써 있는 걸 보니까 좀 여러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어떤 사람도 아이를 보고 메시아라고 전혀 생각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주님의 연약한 가운데서 이 목자들은 그 메시지를 확인을 해야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그 입장이면 어땠을까요? 기대를 하고 갔는데 메시아는 정작 힘이 없는 아주 약한 그런 모습으로 만나고 계신다면, 세 번째 계시가 이 아기가 강보에 쌓여서 어디에 있었냐면 구유에 누워 있었죠. 구유는 단어 자체가 마구간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요, 여물통으로 번역될 수도 있습니다. 마구간도 되고 여물통도 돼요. 그러니까 주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셔서 그곳에 계셨다 하는 것이 분명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것이 굉장히 불편한 것 같아요. 주님이 마구간에 누워 있으니까 절대 그렇게 인정을 하기 싫어서, 당시에는 이 구유가 아기들 요람으로도 종종 쓰였다,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서 어느 곳에서도 이 여물통이 구유로 쓰였다는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다 마구간과 그냥 여물통으로만 있어요. 그리고 더 분명한 것은 천사들이 전해준 것이 가서 구유에 놓인 강보에 쌓인 아기를 보는 것이 증거가 될 것이다. 이 말은 당시 아이들을 태어났을 때 강보에 싸서 구유에 놓지 않았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는 좀 더 좋은 곳에 놓이는데 이 아이만큼은 구유에 놓을 것이다. 그것이 메시아가 탄생한 증거라는 겁니다. 목자들이 가서 봤을 때 아이가 구유에 눕혀져 있었습니다. 그 자리는 그 베들레헴이라는 동네에서 가장 낮은 자리입니다. 그날에 사람들이 많아서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그랬죠. 그렇다면 적어도 누군가에게는 자기 집에 빈 공간이 있어서 그곳에서 이제 막 산통을 시작한 마리아를 집에 들였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그렇게 하지 않고 단지 누군가의 호의 때문에 마구간에 가서 있었을 것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아이를 낳은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그런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아이의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고, 그리고 가장 낮은 곳, 사람들이 아이를 눕히지 않을 곳에, 그곳에 누워 계셨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보게 되면 이것은 목자들에게는 아주 친숙한 환경입니다. 거기가 일터잖아요. 짐승들을 몰고 와서 집어넣는 곳이잖아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처음에 동방박사들이 생각했던 것처럼 왕궁에 나셨다면, 적어도 아주 높은 지위를 가진 사람들 집에서 나셨다면, 아니면 정말 성전에서 나셨다면, 그렇다면 이 목자들이 찾아갈 수 있었을까요? 목자들은 초대받지 못했을 겁니다. 목자들이 가장 친숙한 환경이었습니다. 주님은 처음에 초대한 사람들이 목자였던 것도, 그리고 나신 곳들도, 아기의 모습으로 오신 것, 모든 것이 이 땅 가운데 오심으로써 어떤 하나님 나라인가, 그걸 가져오신 메시아는 어떻게, 무엇을 위해서 오셨는가를 태어나면서부터 그렇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당시의 사람들은 메시아가 오실 때 가장 거룩한 곳에 오실 것이라고 기대했습니다. 가장 화려하게 오실 것이라고요. 그래서 메시아의 왕국은 유대의 왕궁에서 시작되거나 성전에서 시작되거나 둘 중에 하나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을 뛰어넘고 주님은 가장 낮은 곳에서 사람들을 만나고 계신 것이죠. 그 나라는, 주님께서 가져오신 나라는 화려한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이죠. 많은 권세를 가진 자들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힘으로도 못 가요.
등으로도 못 가요. 그리고 선행으로도 가지 못합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들이 가는 것도 아닙니다. 오로지 초대받은 자들이, 그 주님이 이 땅 가운데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한 자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그 가운데 초대받는 귀한 역사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가장 냄새가 나고 가장 더러웠던 곳에서 주님은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서 오시고 평생을 그렇게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하고 그곳으로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가고 싶지 않으시겠죠. 다만 우리가 여전히 그런 곳을 추구하면서 메시아를 만나기를, 그리스도를 만나기를 희망하고 그 가운데서 소망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주를 만나기 어렵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주님은 그런 곳에서 우리를 만나기를 원하시는데 우리는 전혀 다른 곳에서 만나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동방박사들이 처음에 헤롯 왕궁으로 찾아갔을 때 그리스도를 만나지 못했던 것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죠. 메시아가 온 것이 분명하냐? 그렇게 묻는 사람들은 동방박사들처럼 조금 더 화려하고 세상 가운데서 뭔가 사람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힘이 있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를 여전히 소망하고 있기에 그 질문들을 다시 던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고 가장 비천한 곳에서, 냄새나는 곳에서 가장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아까 누가복음 17장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절름발이가 걷고 소경이 눈을 뜨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 이것이 내가 온 증거다. 그들은 사람들이 봤을 때는 약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이 치료받는 기적적인 것에 메시아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갈 수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장애인들은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께 자기 힘으로 찾아올 수도 없었죠. 그래서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을 만한 사람들, 율법상으로 볼 때는 가장 부정하고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그들을 만나주시고 계시는 것이, 그것이 이 땅 가운데 메시아가 오신 증거다.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하나님 나라가 그렇게 이미 너희 가운데 와 있다. 그렇게 주님이 반복해서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누가복음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우리는 아주 큰 위안을 받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오시지 않았더라면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누가 주님을 만나러 올 수 있었을까요? 동방박사들이 전해준 소식을 듣고 왕과 신하들과 서기관들이 주를 예배하러 갔습니까? 아니죠. 어떻게 보면 그들도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동방박사를 통한 초대 메시지가 그들에게 던져졌는데 그들은 그 초대에 응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자기들의 권유가 있기 때문이었겠죠. 가장 약한 사람만이, 주님이 모든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만이 주님을 찾아가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아까 3번의 큰 찬양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성령님이 교회 가운데 찾아오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영으로서 들어와 계시는데 이 들어오신 것도 이 임마누엘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한번 들여다보십시오. 깨끗합니까? 외양간보다 더 깨끗해요? 구유보다, 여물통보다 더 깨끗합니까? 그렇게 자신하나요? 주님 만나시기 전에, 지금은 좀 모르겠지만 주님 만나기 전에 그렇게 깨끗한 상태에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지금도 그런데 과거에는 오직 더 했겠습니까? 그런데 그곳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계신단 말이죠. 그곳에서 우리를 만나러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더럽다 하지 않으시고 우리 그 더러움 속에서 하나님의 가장 깊은 사랑과 기쁨들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성탄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니 사람들에게 처음에 메시아가 오신 것이 분명하냐? 분명하죠.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으니까요. 어디에요? 무엇보다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나의 더러운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나를 주장하고 계신다. 나를 감동시키셔서 주의 말씀 앞에 엎드리게 하고 경배하게 한다. 결과적으로 우리가 이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20절에 이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갔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찬송들이, 천군 천사의 찬송이 마지막에는 그 영광을 체험한 자들, 주를 만난 자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양이 나오는 것으로 성탄의 이야기가 끝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에 바르게 참여하는 것은 그렇게 오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우리의 더러움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맞아주신 것들, 이 모든 것들에 대한 감사와 그 일들을 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양을 한다면 우리는 바르게, 정말 바르게 성탄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아무런 예물을 드리지 않아도 그저 주께서 초대하신 상태에서 찾아오면 됩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아주 빨리 찾아와서 주 앞에 엎드리면 되는 거죠. 이것이 우리가 오늘 이 성탄을 기념하면서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성탄을 보면서 우리가 발견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우리 평생 가운데 주님이 그렇게 하나님 나라를 이렇게 가져오셨다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는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고 또 교회 공동체에서도 동일하게 이루어져 있다는 것, 이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이런 방식으로 함께 계십니다. 주를 찬양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